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 모인 저희 백성들에게 드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온 마음을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부가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대강절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봄이 시작되는 3월을 통해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온기를 맞게 되어 얼어붙었던 땅들이 녹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마음도 다 이제 풀리고 녹아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거친 세상에서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도 녹여주시옵소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기도 드립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한 주간에 지내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하면서 약한 것들은 다시 회복이 되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들은 다 회개하여서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은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갖고 살면서 아직도 세상에 물들어 세속화된 우리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늘 세상적인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모습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이 걸리고 또 마음이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 것도 이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자존심 상해서 힘들어하는 마음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한 주간 생활에 지치고 걱정과 고민이 마음을 짓누르고 세상의 여러 말들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의 삶을 마음을 녹조이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해서 내 근심으로 걱정으로 채워진 시간들이 있다면 이제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다시 마음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이 답답할 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폭넓고 또 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사람을 대할 때도 불편한 감정들이 있고 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다른 것들에 늘 집착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열려있게 하소서. 또 주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답답한 마음들이 이제는 평안함으로 확신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받고 기뻐하는 또 마음에 모든 걸린 것들을 다 이제는 제거하고 한 주간 늘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가를 너희에게서 멀리 옮기시느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너의 체질을 알고 너의 모든 약함을 아노라. 너희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25번 함께 교독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 교독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목대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달리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270장 찬송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유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시사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번성케 하시며 그것들로 풍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함으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며 이웃과 함께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때로는 주님의 품을 벗어나 세상의 것에 미혹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혹독한 겨울 추위도 어느덧 물러가고 새봄이 다가옵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불지만 아지랑이가 대지에 피어오르며 생명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두꺼운 얼음 속에 갇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으로 절망에 빠질 때가 많으나 계절의 변화는 언제나 따스한 봄을 불러옵니다. 겨울 동안 땅속 깊숙이 묻혀있던 씨앗은 생명의 기운이 사라진 듯 보여도 따스한 봄 기운과 함께 새싹을 틔웁니다. 한겨울 추위 동안은 모두가 같이 얼어붙어 있어 생명의 손길도 느낄 수 없었지만 계절의 변화는 그 생명을 깨워 살아있음을 알리게 합니다. 가늘은 새싹은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올라와 튼튼한 줄기로 우뚝 서듯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으로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는 주님께 배부름으로 유혹하고 기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증명하여 돋보이게 하며 세상 사람들의 환호 속에 머무르게 하는 욕망과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의 달콤함을 귓가에 속삭이며 사탄은 주님을 유혹하였지만 말씀의 충만함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함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사명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함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며 욕망에 따라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기 질투로 동생을 해친 가인과 욕망에 사로잡혀 부활을 죽음에 내몬 다윗, 언제나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은밀히 행할지라도 다 지켜보고 계신 주님, 내 이웃과 비교함으로 시기심과 질투로 판단력을 흐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나니 주님의 자녀로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시기에 늘 애쓰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서 주관하시사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앞이 캄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145면 6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제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일하고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그 열매를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니까 여기 나왔지. 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랑하면 지금도 마음이 막 설레이고 또 마음이 뭉클하고 그런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란 말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또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런 생각이 드나요?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잘 못 느낄 때가 문제예요. 사랑이 왜 그럴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정아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사랑은 비어있는 겁니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은 비어있는 거래.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랑을 다 주고 자신은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어있어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지 비어있는 것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몰라요. 한 방울의 물이 시냇가에 자신을 내두시 또 그 시냇물이 바다에 또 그 물을 내어주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늘 자신의 존재마저도 그에게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자신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을 때에 오히려 가득 채워지게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비밀스러운 문을 열어주어야
나에게도 가득 흘러들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럼 사랑이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그럽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면 아주 험난한 삶에도 그 사랑이 길잡이가 되어주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사랑이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통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의 힘은 그렇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꽃을 피우게 하고, 또 사람이 나는 인생이 끝이다 하는 그 시점에도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내가 얼마나 사는데, 내가 이 나이에 뭘 할까 하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또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커야 사랑의 열매도 크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사랑이 있어야 나눠줄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사랑은 늘 주고도 또 주고, 주면서 행복하고 주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럽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에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느냐? 늘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진정성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보이지 않는데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를 따라 진정으로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사순절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나의 독자인 유일한 아들인 예수를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직분을 받아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있어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진리를 따른다는 말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빛으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동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 오늘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하고 보여지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랑의 완성품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완성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늘 사랑에 고파하는 사람들이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늘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라.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의 사랑 안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랑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삶이 맹숭맹숭하는 겁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데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데 아직도 내 마음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세상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랑 있는 사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늘 신령한 것들, 은혜를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거저 주셔서 은혜 안에 또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했습니까? 독생자인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이런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강하게 강조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랑을 사랑하셨는데 유일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은 거 주는 것도 아까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이게 사랑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이 멸망하기 위해서 멸망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께 늘 자라나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사랑도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더 자라고 풍성해져야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사랑하셨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고 다 멸망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믿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느껴진다 하는 것, 이걸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거든. 토마스 모튼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죽음과 멸망이 사라진다. 오직 생명과 축복만이 가득하게 된다. 이분은 이것을 깨달았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고 멸망도 사라지고 오직 생명과 축복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체험해야 우리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멸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디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해서 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시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다 죽음에 임하게 됐는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다시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영생이 있을 때에 심판이 없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옮겨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하면 아직도 영생의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으면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고 조금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더라도 그건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녁에는 고통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울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거, 굉장히 미래적이잖아요. 지난날의 내 삶은 굉장히 힘들고 고단했지만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평안함으로 채워주신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영원한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 위로를 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이나 탄식이 사라지는 거거든. 즐거움이 있어야 고통이 사라지는 거고, 또 기쁨이 있어야만이 슬픔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놔두고는 대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목적을 말씀하신 게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준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사실 외에는 다른 건 다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의 복음보다 세상적인 거, 필요한 거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이 명확한 사람은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가지만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주 순탄한 삶의 자리에서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 삶의 일상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목적이 있어야 목표도 세우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우리 삶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인내할 수 있고 그 일을 성취할 때는 기쁨이 있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 삶의 목적이 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잃어버렸다면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엇하러 이 세상에 보냈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보다 나를 통해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달라졌다는 거. 그게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서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여러분 우리 같은 말 한국말을 해도요 마음이 안 통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근본적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밥을 먹고 밥을 해줘서 먹지만요 말이 안 통하는 때가 많아요. 마음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 가정에 선교사로 왔다. 말이 안 통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한 것처럼 그때 선교사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없으니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죄에 늘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심판을 받는데 그 죄의 심판을 받는 건 사람들이 왜 정죄를 받느냐? 참 빛을 보냈는데 그 빛을 받지 못해서 그럽니다. 세상이 빛을 받고 그 빛을 알아봐야 되는데 빛을 받지 못한 것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을 해도요 그 번성한다고 해서 사람의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왜 하셨느냐? 그때 말씀 보시면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해, 항상 악해.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다. 왜?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면
그 행위가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고 진리를 싫어하냐면 그 속에 악이 많아서 그 악이 드러나면 자기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우리 마음이 어둡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도 어둠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다 말씀하시거든. 미움이 살인으로 나와요. 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왜 거짓말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사랑을 알아야 보이는 사람, 형제들을 사랑한다 하는 말씀하시거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미움을 받을 때 그거는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미워한 거다. 사람들이 예수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런저런 말을 한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거도 먹는다면 내가 잘못이 있어 요거도 먹으면 그거는 고쳐야 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요거도 먹으면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를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느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 하고 말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는데 이 빛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싶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예 상선, 노예를 팔고 다니는 그 배를 몰고 다니는 선장하다가 이분이 극적인 회심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찬양 작사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진리가 없는 열심은 어둠 속을 탐험한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그 열심이 결국은 어둠 속에 계속 빠져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런 그 노예 상선, 노예들을 파는 일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찬송을 주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 빛의 열매가 세 가지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대요. 이 말은 무슨 사람 관계의 문제잖아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행위가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원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많은 일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 사랑이 늘 부족할 때마다 힘든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빛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또 나누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9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함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생명을 지키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한 달 동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또 범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작은 감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눠주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일도와 삶의 자리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 돕는 손길을 제때 보내주시고
또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에 이들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으로 드리고 주의 헌금을 구별해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생업과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 때에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하시고 늘 하나님 즐거워하는 소식, 기쁜 소식을 주시옵소서. 주신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건강함을 주를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의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육신이 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그 힘을 능력을 얻어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 부유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2장과 3장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 4시에 그 필리핀 선교회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위해서 1년 해마다 3월 첫째 주 월화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 세미나하는데 우리 선교회에서 5명 목사님이 가셔서 그분들이 이제 한국 교회의 상황 또 함께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킨.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모여서 8시 비행기로 갔다가 아마 목요일 새벽에 올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방자 집사님 방사선 치료하시고 지금 조금 회복되는데 여러분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또 힘을 얻고 또 21일 날인가 또 다시 진료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최명규, 박용기, 김영자, 강유순, 박익재, 이혜진 또 예배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확신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 또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이 부름에 응답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이 믿지 않는 자녀들 아직도 또 신앙 생활하면서도 늘 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깊이를 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이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또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아시오니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이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파송 받아서 나아갈 때 여러분 힘을 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 사랑합시다. 진리를 따라 사랑합시다. 진리를 따라 사랑합시다.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은혜를 함께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풍성하게 갖고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들의 생업과 만나는 모든 이들 돕는 손길들이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